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육신적인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대장부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넘치게 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과 감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젊은 교회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성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 행사 국내 단기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땅에 묻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신실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사랑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청지기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분들 오늘도 경로대학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주방 봉사하는 모든 분들 스태프분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사랑 나누고 기쁨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힘들고 무거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심령들 주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감사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감사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보는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사건과 만남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냥 2000년 전에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교인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식도 많고 또 영향력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시면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선 띄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밤중에 정말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받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쭉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 선생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들, 말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또는 행위, 기적, 이 모든 것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 거기에 뭔가 내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생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압니다. 사실 여기 질문은 없어요. 랍비여,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지적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거든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가운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디도서에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한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토니 캄폴로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9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르신들, 이제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몇 년 남지 않은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꼭 그날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결정할 때에 내가 진리를 따라 용기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미적미적대다가 결국 곁길로 많이 간 적이 있거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래요. 내가 뭔가 남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90을 넘게 살았지만 남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다시 산다면 젊은 시절부터 내가 많이 남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미를 남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산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대답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공통적인 그 청소년들의 대답이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좋은 나라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각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의 그 세계관, 가치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삶으로 그 중심과 근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산다고 한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한들 중심,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은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성, 혼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주도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이 조절하는가 하면 이성이, 혼이, 정신이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9시가 되니까 출출해요. 야식을 먹고 싶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배는 고파요. 먹고는 싶어요. 라면 하나 딱 끓여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파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정신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난번에 그거 먹고 아침에 얼굴 부었잖아. 속 쓰렸잖아. 살찌잖아. 그 생각하니까 야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접어두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밤에 라면만 끓여 먹으려더니 거기다 밥까지 비벼가지고 물 말아가지고 먹고 나면요, 그날 밤은 좋았는데 그날 다음날 새벽이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아침에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어젯밤에 그거 라면 끓여 먹었느냐? 무엇이 조절해요? 계속해서 생각이, 이성이 육체적인 본능을 조절해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은 여기 중생, 거듭남, 이것이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게네스 아노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노센은 영어로 again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라는 말도 있고요. 더 중요한 표현은요, 위로부터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또 한 번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남이에요. 사람의 생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날이 생일이 되고, 또 한 번은요, 어떤 스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명을 깨닫는 날이 생일이라고, 또 한 번의 생일이라고, 자각하는 날.
인생의 근본 목적을 깨닫는 날, 이 날이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 그것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확신한 날이, 그날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거듭나야 된다고요? 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다시금 태어나야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적어도 니고데모 나이가, 예수님은 30대, 니고데모는 적어도 50대인데 내가 점점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풀으려고 하느냐?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몰라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것은 바람, 이 세상의 이 자연의 바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여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다시금 중생하는 거야.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모든 관심과 육신적인 모든 껍데기들은 다 벗어 던지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3장 이때에는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랐던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릴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이렇게 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역사할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임신을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내 몸이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옵니다.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당신 임신 몇 주입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여름입니다. 겨울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된다. 또 토조 목사님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금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그냥 성령은 맛보기만 하고 계속해서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헷갈릴 때에, 가늠이 잘 안 될 때 한번 이 기준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내가 거듭났구나.
무엇을 진행하고 무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와 종일 뿐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언제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늘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 종이 된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삶의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고자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면, 성화되고 있다면,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질문과 대화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꼭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마틴 루터, 나는 날마다 세례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습니다. 말씀으로 세례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